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암송하고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이들에게 좀 길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부분만 지금 암송하고 있거든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자,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을 그렇게 끊임없이 암송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겨진 이 말씀이 정말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살리게 하는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산다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은 살아난다라는 원어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맥과 또한 성경에 우리가 드리는 메시지를 보면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린다, 이 의미도 갖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이단도 있잖아요. 네, 성경에 그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근데 우리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곧 믿음이고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살아날 수 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디프레션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낙심이 왔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영어로 볼 때는 이 한 단어가 우리나라는 두 가지로 이렇게 번역돼서 사용되집니다. 하나가 뭐냐면 낙심이죠, 낙심. 자, 같은 단어에서 이 낙심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우울증에도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낙심의 마음이 들어올 때 바로 그것이 이 엘리야도 경험했던 그 우울증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우울증을 어떻게 깰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한번 연구를 할 때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우울증 환자들에게 물론 거기에는 이 종교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네, 그 전화를 보면 종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미국은 이제 기독교 국가니까요. 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순간을 계속 맞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낙심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우울증도 함께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는 바로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 믿는다는 것, 기쁜 소식을 받는다는 것, 특별히 복음을 전해 듣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낙심과 우울증을 떠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낙심되고 내가 막 힘들어, 막 우울증과 걸릴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 즉 기쁜 소식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느냐가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데 이 기쁜 소식에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메시지에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귀를 좀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성경은요,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으로만. 자, 그럼 이 믿음이 뭐냐? 바른 믿음은 뭐냐? 자,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이 바른 믿음에 대해서 볼 때, 자,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자,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 사실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베드로는요, 둘 다 실수했고, 둘 다 절망했고, 둘 다 낭망했고, 둘 다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죠. 믿음이에요. 자,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은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분에게 이제 낙심한 분에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한 5년 정도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했거든요. 근데 복음을 5년 동안 전하는데 그 변화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열심히도 하셨고 또 정말 공동체에서도 잘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 좀 낙심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좀 멀어지셨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저께 이제 사모님이랑 이제 그곳에 갔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오시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저는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내가 보니까 이문경 권사님은 원래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막 저분은 될 것 같고 또 우리 마음에 생각해 저분은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막 될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막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돼. 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다라는 것은요, 내 이성과 내 판단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아는데 딱 봐서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마음이 든거든요. 자,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겁니다. 딱 보니까 예수는 아닌 거예요. 예수는 아닌 거예요. 예수를 팔아 넘긴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품으로 파고들어요. 예수님께서 일단 먹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너 내 영을 칠 수 있겠니? 먹일 수 있겠니? 이렇게 3번을 물어보실 때 주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요. 즉 기름 부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게 바로 다른 점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가 아니라 내 존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와 베드로는 엄청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종이 한 장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3년 동안 따라다녔고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여러분 같은 시기입니다. 근데 그들의 미래는 완전히 다르죠.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믿음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될지니 오늘 믿음으로 걸어내십시오. 이게 신기한 게 어저께 자는데 너무 건조했나 봐요. 계속 깨는데 계속 깰 때 너무 목이 말라서 그러니까 사람은 어른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오시면서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입이 마르시다 그래서 그래서 저도 입이 마르더니 그래서 본인은 꼭 옆에다 물을 한 컵을 놓고 주무신대요. 그걸 살짝 마시고 목을 축이고 자면 괜찮더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해야지 그랬는데 못한 거예요. 근데 어저께 잤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생각 같아서는 딱 이렇게 가서 물을 좀 마시고 와서 막 하면 될 것 같아. 그걸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목이 조금 저거 해서 이제 발음이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오늘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오늘 또 양남이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실수할 때마다 사모님과 둘이 마음을 합쳐서 막 웃으실까 봐.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의인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위를 칭찬하십니다. 네, 그것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의로운 행위가 믿음을 무조건 증명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품 좋은 분 참 많거든요. 우리 옆집 분도 성품이 좋은 분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뭔가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표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그런 얘기 하냐? 내가 참다 말하는데,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거든요. 내가 참다가 폭발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구약성서로 좀 돌아가야 합니다. 자, 구약성서로 가면 창세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두 번 기록해요. 자,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삭을 바칠 때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면서 행함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러나 또한 로마서 4장 2절은 행위로서 만약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럼 자랑할 것이 없지 않냐, 자랑할 것이 있지 않냐. 근데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 즉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지만, 그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준 거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바로 이 행위에 대한 부분을 동전의 양면으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행위가 따라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15장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이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외로움과 눈물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그때가 아브라함이 막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막 능력이 많을 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낙심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힘들 때요. 사람들은 떠나가고 나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가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세요. 야, 너에게 놀라운 민족을 허락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저는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밖으로 데리고 가시니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그 부분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며 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언제냐 하면 바로 이때예요. 근데 이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 복음의 소식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의로운 인생을 살았더라. 아니,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여전히 낙마하고 좌절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기도 하고 누구를 속이기도 하고 그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아멘.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살아낸 거고 그게 행위로 나타난 거고, 그리고 그 행위를 하나님은 칭찬하신 거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냈을 뿐이지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자랑하려고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이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공동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성서에도. 자, 네, 현대인의 성경 다음에 공동번역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없으면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불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불뱀을 매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라보는 자가 있었고 불뱀 때문에 못 보는 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지금 이 예배당으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지금 불뱀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불뱀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불뱀 그러니까 좀 안 와닿죠. 네, 바퀴벌레가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바퀴벌레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우리 반주자는 아주 그냥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바퀴벌레가 다니는데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야, 그걸 바라보면 다 사라진다.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죠. 저희 딸 녀석이 비둘기를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야, 날라갔어. 그래도 보지를 못해요. 네, 늘 아주 용기 있고, 네,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잘하는 아이인데 비둘기만 딱 지나가면요 거의 초등학교 3학년이 아니라 3살짜리로 돌아갑니다. 네, 아빠 품을 확 파고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은 비둘기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와 같은 겁니다. 비둘기가 얼마나 뭐 우리 가운데 큰 적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어떠한 문제가 딱 발생이 되면 우리 눈에는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뱀의 사건이죠.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를 주목하십시오.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그래야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고 바로 그 믿음을 통해 그 올바른 관계를 통해 그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우리는 살아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얼마 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은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네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번에 임명받으신 권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느냐? 이번 주일에 말씀을 선포해야 될 저에게 너는 말씀을 선포하기 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일까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살아나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있는 시체인데 누구를 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다 복음으로 영적으로 다 죽은 자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 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왔는데 막 늘 다툼의 소리가 있고 늘 싸움의 소리가 있고 늘 비난과 비판의 소리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에게 교회로 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낼 때 우리가 바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복음만이 즉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그 순간만이 나와 VIP를 살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는 여러분이 살아나시고 여러분의 이웃을 살리시고 그렇게 살아나고 살리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심을 기대하며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냥 왔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와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살리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살아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인가? 나의 믿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과도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살리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화려함을 꿈꾸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교회인가, 그리고 나는 그러한 사람인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살아남의 한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며 겸손함으로 살아내며 낮아짐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소서.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답게 올바른 믿음을 전하게 하소서. 두 번째, 복음이 능력임을 믿고 오늘을 걷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내는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활력이 넘치게 하소서. 만나는 이들마다 격려하게 하시고 웃음으로 그들을 세우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머무르는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게 하소서. 네 번째, 오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기준이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사명과 순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기쁨도 가득함을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드려질 금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찬양을 통해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불안과 절망 대신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